요즘같이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가자. 이런 말씀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 이런 말씀을 던져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될까? 그리고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거룩의 문제야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친구 가운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야, 이 바보야, 이 병신 같은 놈아 한마디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메아리 쳐서 난 우리 아버지로부터 바보야, 병신이야 소리를 들은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머리 똑똑하죠, 잘생겼죠, 운동 잘하죠, 공부 다 잘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한마디 딱 들었어. 그 아버지가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한마디 딱 듣고 난 다음부터 이 아이가 나래를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안 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바보 같고 병신 같은 놈이야. 난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낙인이 찢겨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믿는 집안의 아이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거룩하니까 종교적으로 의식을 제대로 잘 갖추고 의례적인 행위들을 잘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문제는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룩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의 문제가, 이게 과연 이것이 레위기서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850회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한 번씩 연결될 정도로 계속 850개 50회나 카도시,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만합니까?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문제는 단순하게 거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계속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서 이것이 어느 한때의 제사 예법이고 제사장들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유효한 그런 법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을 조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짚어보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고,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이 어느 한때의 말씀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거기에서부터 분별한다, 뭔가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카도시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 카도시와 더불어서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헤렘이란 말은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쳐진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헤렘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고 구별되고 바쳐진 이와 같은 시간,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내 의식을 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과 함께 야외를 가고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따로 분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서 네 발로 걷는 것들, 여러 발을 가진 것들, 지네라든지 아니면 코모도라든지, 코모도 아시죠? 코모도 이쁘게 생겼죠, 그죠? 이쁘게 생겨가지고 낼름낼름한 코모도라든지 도마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기어다니면서 네 발 달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 발 달리는 것, 다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물학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집, 우리 지역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거룩해야죠. 그래서 몸 여러 가지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네팔을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위에서 도마뱀께서, 자기가 공수특전단도 아닌데 낙하산도 없는데 도마뱀이 위에서 천장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아마 도마뱀도 졸다가 이랬던 것 같아요. 졸아가지고서 이마에 탁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뱀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더 있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도마뱀이 떨어진 거는 나하고 도마뱀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이 본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대놓고 24시간 감시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아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 도마뱀 그 녀석이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래도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가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종노릇 할 때는 주인의 감시, 주인의 검열 대상이었어요. 항상 괴로워했어요. 근데 주인이 없을 때는 그런 데서부터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됐어요. 종노릇 하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신고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한테 도마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오늘 해질 때까지 부정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근신해야 됩니다. 내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되겠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표징이에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 양심과 내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검열할 수 있는, 자기 검열이 가능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내가 이거 탁 해서 부딪혔어요. 근데 도마뱀 그거는 부정하다 그러시네요. 하나님,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도마뱀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이 부정한 거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직장,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영적 독립선언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넘어간다고 해서 도마뱀이 여기다, 나 도마뱀 지나감, 이렇게 기록해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부정함,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자기가 자기 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노예와 같이 종같이 부르셔서 너 그거 안 하면 죽는다, 내가 너를 불꽃같이 눈동자로 보고 있으니까 넌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해 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영적인 자유함,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도마뱀이 지나가거나 안 그러면 무슨 다종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됐다든지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내면의 자유예요. 그리고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노예 생활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자유,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를 검열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A 파트는 어떤 부분이에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의 죄를 누가 씻어줄 수 있겠어요? 누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내 양심에, 내 무엇에도 저촉되지 않는 명경같이 맑은 그런 천혜의 그 순결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러시는 분 누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구원의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나야 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 B 파트를 보십시오. 뭐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앞에서 불가능한 부분을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홍해를 건너라, 너희들이 스스로 이 광야에서 씨 한 번 뿌릴 수 없는데, 파종 한 번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공급해 주셨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불가능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대신해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어떤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너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거를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고 정책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분은 나의 파트구나.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에게 맡겨졌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군요. 내가 나 스스로를 자가 검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독립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자립해 있는 모습이에요.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난 거룩하지 못해요. 난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언어들이 내 입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룩의 출처가 어디 있죠?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모든 거룩, 우리는 거룩에 대한 그런 이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그런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거룩의 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마다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알았든지 아니 알았든지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가염주구를 해서 얼마나 많이 부정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성공회의 유명한 주교가 있습니다. 그 영국 국교회의 그 주교께서 거룩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떤 분이 그 거룩에 대한 책을 읽고 다시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그 신성하고 구별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룩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그분의 판단,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과 이런 동일 선상에 있는 마음을 지닌다고 했어요. 멋있죠, 그죠?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신다 싶으면 나도 눈살이 찌푸려져요. 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나도 기뻐요. 그게 거룩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에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성경을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그게 결코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피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어요. 예.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나에게 쾌락적인 요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아주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달콤하고 그럴 수 없이 아주 안온한 그런 유혹이 안개처럼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평안과 그리고 거룩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로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이렇게 보면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45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인데, 인도해 낸 유일한 목적, 전일한 목적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접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역사는 거룩한 사람들, 진리를, 거룩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거룩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앞으로 보십시오. 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장악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냐? 거룩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큰 집에는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다 있다. 나무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뭐 나무 그릇, 오지 그릇 다 있지만 거기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영세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많이 꽃 피어나지 못했어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들이 맺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후손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내가 하나님 비록 이것이 손해보는 것 알지만은, 내가 이것은 아닌 줄 알지만은, 나는 억울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심차게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목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구약시대 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들의 전유 혹은 그들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구나. 내가 지금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실을 선택하는 거, 이거야말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입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